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9일 설교 영상으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종류의 차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대상자들에게 얼만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지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일부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 한국이 보낸 수송기를 타고 우리 한국 진천에 이렇게 임시로 머물게 됐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람들과 또 같은 곳에서 살아가게 되면 또 많은 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차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별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또 차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나 또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한정 있다면 이런 차별은 좀 덜할 것입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든지 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한정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한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들이 있음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크게 인류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헬라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또 그렇지 않은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차별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들이 태어난 어떤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또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우리 인류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요한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한계나 자원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기꺼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입니다. 나에게도 풍성히 주실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에게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는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 없는 부요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원함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니까 그들은 열심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열심이 잘못된 지식을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 모양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에까지도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히 있으면 그것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들이 일정한 그 거리와 또 규칙을 따라서 달려갈 때, 완주할 때 그들은 완주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은 좋지만 방향이 더해질 때, 바를 때 그것은 더욱 빛이 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했고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과 더불어 바른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만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에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말씀과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르게 되어지고 또한 그 열심이 더 추가되어서 더 좋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을 때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것은 모든 공동체와 본인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만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의, 자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열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지식과 열심, 이 두 가지는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만 있으면 열심이 없다. 그것도 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심은 없지만 지식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것도 불균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아는 바른 지식과 열심으로 함께 균형을 가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 없는 부요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뜬금없는 믿음이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추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하늘에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또는 땅에까지 내려가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기 직전에 3일 동안 이 무저갱 땅 속에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야 믿음이 생기고 또는 땅속으로 내려가야 믿음이 생기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곧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입술이 고백,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고백에 곡조를 붙이면 이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구를 붙이면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으로 표현될 때, 우리의 입으로 시인될 때 그것은 곧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자주자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누는 것, 표현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매주일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계속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나눔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함을 받는 성도에게 주님은 12절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부요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차별 없는 부요함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어떤 차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우리는 좀 몰아내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늘 중심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부요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십니다. 또 다른 누구에게든지 이런 주님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의 나누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또 부요한 자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요한 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부요함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부요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바른 지식과 바른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차별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부요한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